자, 안녕하세요. 한국 불교사 아니면 한국 역사와 관련해서 가장 진기하고 어떻게 보면 신화적이기도 하고 역사적이기도 하고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진짜 믿거나 말거나 해야 되는 상황인지가 애매한 그러한 삼국유사에 대한 부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삼국유사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러면 저걸 어떻게 다 믿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예전에는 저러한 것들이 막 섞여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은 날아다니고 다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도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사람들이 업장이 두터워서 이게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진짜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얘기인데 장암경의 세기경이나 이런 데 보면 태초에 인류가 어떻게 생겼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유신론 종교의 특징은 신이 만들었다 해서 시작을 하는 거고 불교는 신이 만들지 않아요. 불교는 인과론이기 때문에 신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이 시작되냐면 이 세상이 다 파괴되고 성주개공하는데 다 파괴되고 저 맨 위에 이 세상이 파괴될 때 맨 위에 신들의 세계가 차례대로 파괴되거든요. 신들의 세계도 낮은 데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파괴되는데 맨 위에 있는 세계들은 이게 파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저도 잘 못 알아듣겠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영혼들이 전부 위로다가 다 이렇게 피난을 간대. 피난을 가고 여기에서 이제 세계가 다시 만들어지면 여기가 파괴되고 다시 만들어지면 그러면 복잡한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치 뭐 우유 끓였을 때 이렇게 우유를 끓이면 위에 유막 같은 게 생기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 위에 이러한 땅들이 이렇게 생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게 유목민 신화에서 나타나는 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유해교반이라고 우유바다 휘젓기라는 이야기가 힌두교 쪽에는 있죠. 힌두교 쪽에는, 불교 쪽에는 그 얘기는 없는데, 그래서 힌두교 쪽 그 얘기가 이제 묘사돼서 석조로다가 쫙 만들어지는 게 앙코르와트, 앙코르톰 같은데 양 옆에 이렇게 악마하고 신들하고 큰 뱀, 바수키라고 하는 큰 뱀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으로 조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음에 땅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엄청나게 뭐 큰 빗방울이 막 떨어지고 차축만한 빗방울이 떨어진대. 이렇게 이만한 빗방울들이 막 떨어지는가 봐. 최초에. 그래가지고 쭉 땅이 만들어지면 그 땅 위에 이거 되게 재밌어. 땅 위에 여기에 있는 신들이 저게 뭐지? 이러면서 한번 내려온대. 내려온대. 구경 삼아. 구경 삼아 내려온대. 그때 거기에서 짐이라고 하는 어떤 맛있는 게 이렇게 좀 생긴다네. 이게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냐면 저걸 읽으면서 구약에 보면 만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만나. 그래서 예전에 우리 다시다, 만나 뭐 이런 게 있었죠. 만나. 그렇게 해서 그 땅에서 뭔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먹으면 뭐 이렇게 사람이 그러니까 곡식 계열인 것 같은데 묘사된 걸로 보면 천연적으로 생기는 균사체인가 뭐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먹었대. 그래서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신들이니까 날아다니고 그다음에 몸에서 빛이 나는데 여기에 땅 위에 그러한 짐이라고 하는 게 만나랑 굉장히 비슷해요. 묘사된 걸 보면 그렇게 해서 그거를 호기심 천국이 그걸 먹는데 그걸 먹으면 걔 몸에서 빛이 점점 잃어지면서 약간 아편과인가 봐.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되는가 봐. 그래서 먹다 보면 몸에서 빛이 좀씩 사라지고 애가 무거워져서 나르지 못한대. 여러분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도 원래 나를 수 있었는데 이게 많이 먹어서 못 나르는 거거든. 무게 제한에 걸려서. 그래서 지금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어느 순간 먹다 보니 저거를 계속 먹으면 이제 나중에 엘리베이터 타면 삑 소리 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결국 걔는 광택을 잃고 여기에 정주하게 돼요. 못 올라갑니다. 마치 선녀와 나무꾼에서 선녀가 못 올라가듯이 못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최초의 인류가 됐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 인류 중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좀 많이 생기니까 저 지미가 사라져요.
저 지미가 사라져.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고 농사를 짓다 농사 전에 그게 있다. 천연적으로 쌀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농사 이전에 농업 이전에 수렵 채집에서 그다음에 정착 생활로 넘어가는 단계에 대한 묘사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 곡물이 있었고 그걸 이렇게 베면 얼마 있다가 또 올라온대요. 그래서 그냥 베서 먹고 이랬는데 사람들이 그걸 매일같이 베려니까 귀찮대. 그래서 좀 짱 박아놔야겠다. 내일 것까지 미리 베야겠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미리 베기 시작하니까 딴 사람들도 아유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그러한 식물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뿌려야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대. 뿌리고 농사를 지어야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대. 그렇게 해서 서로 이게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다음에 사유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좀 부지런한 사람은 좀 더 많이 짱 박아 놓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게으른 사람들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게으른 사람이 결국 많은 사람 거를 훔치게 되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도둑의 시작이에요. 도둑의 시작이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어떻게 징벌할 것이냐라고 했더니 징벌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범죄는 있지만 법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을 징벌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웁시다 라고 해서 그 세운 게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은 이걸로다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농사를 직접 지으면 이 일을 동시에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얼마씩 이 사람들을 십시일반으로 이 사람에게 줘서 왕은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라고 했대. 이게 권력의 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의 등장. 이게 굉장히 저는 어렸을 때 저걸 보면서 되게 재밌게 읽었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왕권 신수설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왕이냐? 신이 나를 선택해서. 신이 나를 선택해서 아니면 우리가 원래는 신의 피를 받았어. 내가 신의 서자야. 뭐 대부분 이런 룰이거든요. 뭐 고주몽도 그렇고 뭐 박혁거세도 다 그거예요. 신과 연결된 어떤 신성한 혈통이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거나 안 그러면 후대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성계나 뭐 이런 마찬가지죠. 신에게 선택받았다는 거거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제 좀 있으면 그 얘기할 거예요.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뭐 꿈에 뭐 이런 거 해요. 꿈에 좀 알딸딸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게 이성계와 관련해서는 그거 있잖아요. 서광사 사건. 그러니까 꿈에 잠을 자는데 뭐 석가래가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그 석가래 3개를 지고 나왔더니 그걸 이제 무학대사한테 내 꿈을 해몽해 주세요. 이랬더니 그게 임금왕자. 임금왕자에 대해서 네가 왕이 될 거다. 이렇게 바람을 넣어줬다는. 그래서 나중에 거기가 안변에 있어요. 이북의 안변에 서광사 굉장히 유명한 절입니다. 왕이 될 거를 풀었다. 꿈을 해몽했다. 그래서 석왕이에요. 왕을 풀어줬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원래 이 무학대사하고 정도전 같은 경우가 이게 펌프질하는 쪽의 사람이고 계속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이고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고려 말에. 그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시대 상황이 그때도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통일 직후, 삼국 통일 직전 직후도 되게 재미있고 그 다음에 여말선초 이때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영웅들이 많잖아. 우리가 들어본 영웅들이 많잖아. 그래서 되게 재밌는데 이제 반대파들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정몽주로 대변되는 약간 구세력들, 그 다음에 뒤집으려고 하는 세력들의 충돌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거고 사실 저건 뭐 설명하기 나름이죠. 집에 눌려서 죽을 팔자예요. 그러니까 나대지 말고 조용히 계세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거 있잖아. 꿈은 말하면 무효라던데. 말해도 돼.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해도 돼. 왜 그런 거 있잖아. 말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서 복권이나 사. 이렇게.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입 다물으라는 뜻은 뭐냐면 이거 굉장히 재미있다. 꿈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꿈을 맞추는 확률이. 왜냐하면 입 다물고 있는 상태에 내가 복권을 샀어. 떨어졌으면 말 못하지. 개꿈이었네. 이러면서 자기 혼자 삭히고 끝나겠지. 맞추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그 꿈 사서 그 꿈을 꾸고 복권을 샀더니 맞았어.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면 마치 꿈에 의해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처럼 사람들을 호도하게 되죠. 그래서 꿈이 영험한 것처럼 그렇지만 꿈은 대부분 다 개꿈입니다. 별로 믿을 거 못 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왕의 등장을 저는 왜 굉장히 중요하게 봤냐면 저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왕을 세우는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구조. 그래서 근대국가적 사고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저기에서 말하는 거 뭐냐면 신이 왜 인간이 되느냐. 저게 이제 논리적 모순점은 굉장히 많아요. 그걸 다 뭐 커버치는 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자기 딴에는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보면 그냥 허접지.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계속해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래. 올라가봐야 뭐 할 건데 피부암 걸리는 거 갈 데도 없어요.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공기만 희박하고 갈 데도 없어.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면 사후세계로 가느냐? 사후세계로 갈 거면 그냥 여기서 가지 뭐하러 하늘로 올라갔다가 사후세계를 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게다가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 되게 재밌잖아. 예수가 죽어서 승천했다고 뭐 그래 올라가서 뭐 할 건데. 그리고 그 올라가도 하늘이 이쪽 하늘이 아니라니까. 유대의 하늘은 이쪽 하늘이죠. 이렇게 지구 본 상황에서 봐봐. 그냥 지도 상황에서 말고 지구 본 상황에서 봐봐. 그럼 이쪽 하늘이거든. 그리고 이게 바깥쪽에 있으면 야 이거 잘못하면 공기 희박한 쪽에 있으면 따라 돌기 힘들다. 저거 쉽지 않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신들이 왜 인간이 됐느냐? 그것은 너네가 욕망이 있어서. 그러니까 욕망이 있을 때마다 한 단계씩 떨어지는 거예요. 내려와서 찝쩍거리려고 하는 생각. 그 다음에 거기서 뭘 주워 먹으려는 생각. 그리고 짱 박으려고 하는 생각. 그 다음에 훔치려는 생각. 점점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보면 단계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럴수록 사회가 더 안 좋아진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하는 방식을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저러한 설득력이 어떻게 보면 신이 다 만들었어요 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신이 다 만들면 되게 편할 것 같은데 신은 악을 못 만들어. 신을 선이라고 정의해버리면 신이 악을 못 만들어. 그러면서 악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느냐.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저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 다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신라 말까지 왔다 갔다 했었어요. 표훈까지가 왔다 갔다 한 거의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 해공왕까지. 그때는 하늘을 왔다 갔다 이렇게.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부르면 내려도 옵니다. 지금 오늘 그 내려오는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천사옥대 이야기. 하느님이 옥황상제가 진평왕 축하 선물로 허리띠를 선물했다더라. 이게 지금 그 스토리예요.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늘 올라가는 거를 잘 못 보는 게 통일신라를 끝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막혔어요, 문이. 그전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서 한 1000년 정도 막히다 보니까 지금은 잘 못 올라가. 그래서 제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시 뭐라도 해야 되나 이렇게. 그래서 요 보면 이 진평왕 지난 시간에 이 진평왕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진평왕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름이 백정왕이에요. 백정이에요. 이름이 백정. 뭔지 모르겠어. 진평왕 아버지가 진흥왕이 있고 동륜태자가 있고 사륜이라고 나오는 금륜. 사륜은 이 금륜의 오자입니다. 그래서 요 사람이 진지왕, 나중에 진지왕. 그 다음에 요 아들이 진평왕입니다. 진평왕. 요 동륜태자는 좀 일찍 죽었고, 이 사람이 먼저 죽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쪽 나중에 이제 진지왕계가 이제 김춘추로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용춘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김춘추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거고. 이렇게. 그리고 이 진평왕 밑에 선덕여왕. 근데 이 진평왕 이름이 백정이거든요. 백정. 소 잡는 백정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백정.
백정이 백반의 다른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정반항, 백반항, 곡반항, 갑노반항. 그러니까는 백정이 자 부처님 아버지 계열을 보면 정반항, 백반항, 곡반항, 갑노반항 이 정반의 다른 의미가 저 백정입니다. 백정입니다. 이거 굉장히 좀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진흥왕 때만 하더라도 전륜성왕을 추구했었다. 저 동륜과 금륜 이런 것들이 금륜, 은륜, 동륜, 철륜 이렇게 해서 그게 전륜성왕에 대한 어떤 추구가 있었구나. 그래서 통일제국을 만들려고 했었구나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은 지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름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아니 맞잖아. 요즘은 이름은 자기도 결정을 하지. 개명을 하니까. 근데 원래는 뭐 둘 중에 하나가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이렇게 보면 부친이거나 아니면 조부거나 이제 양반 어느 정도 이상의 집이 체계가 갖춰지면 대부분 예전에는 조부가 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손자들 이름 붙여주는 건 다 조부들이 했었죠. 그래서 자기가 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평왕의 원래 이름이 정반왕이면 백정이 정반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저게 가능한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부인 이름이 마야 부인이거든요. 이거는 아니었을 것 같아. 이거는 뒤에 붙여진 요 정반왕에게 맞춰진 이름이었을 것 같아. 설마 원래 이름이 이건데 이렇게 결합이 될 확률이 있다고? 아무리 사촌끼리 종례혼을 해도 저거는 좀 아닐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아마 저 백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반왕이라는 이름을 세게 쓰다 보니까 부인은 당연히 마야 부인 이렇게 해서 별명 같이 붙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연치고 저렇게 결합됐으면 진짜 대박이지. 근데 뭔가를 지금 하고 있잖아 이 사람들이 지금. 그리고 여기 사이에서 누가 나와야 되냐면 원래는 부처님이 나와야 되지. 이 부처님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게 선덕여왕이에요. 선덕여왕, 덕만, 덕만. 묘하지. 그런데 하필 그렇게 바랬건만 여자가 나왔네. 참 뭐 이렇게 재료 부족으로. 얼마나 열망이 컸겠어. 이렇게 해서 뭔가 우리 집안에서 무언가를 할 거야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평왕 쪽에서는 전륜성왕에 대한 추구가 있고 요새까지는 전륜성왕에 대한 추구가 있고 이 손자대에 내려가면 여기서부터는 부처님에 대한 추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라의 귀족들은 인도 찰제리 종족이다 이런 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황룡사 구축목탑조라든지 이런 데 보면 문수보살이 나타나서 너네는 동이족의 자장률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동이족의 공공치 후손이 아니고 공공치 후손 원래는 너네는 인도의 크샤트리아야 이렇게. 몰라 그냥.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책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냐면 단순히 인도하고 나중에 중국을 거쳐서 한국과 연결됐다라는 게 아니고 중앙아시아라든지 아니면 북방의 유목민들 계열이 내려온 그것을 설정하는 거다라는 썰도 있어요.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투후 김일제, 김할지는 투후 김일제의 계열이고 그렇게 해서 원래는 그 사람이 휴도왕 그리고 북방 흉노족의 왕이었었다. 그래서 그쪽 피다. 그래서 한반도의 피들과는 좀 다르다. 그리고 그들은 유목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천마도 출토총, 천마총이라고 하는데 천마도 출토총이라고 하는 게 아마 바른 표현일 겁니다. 천마총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천마의 무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마의 무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진평왕릉 그러면 진평왕이 있는 거고 천마총 이러면 천마의 무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무덤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어떤 유목 문화와 관련된 중앙아시아는 안 그러면 저 북방 흉노족의 유목 문화와 관련된 계통을 얘기하는 그런 설정은 아니냐라는 썰도 있고
썰은 많은데 이게 뭘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 고대사 공부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고대사 전공자잖아요. 되게 좋은 것도 있어. 아무렇게나 약을 팔아도 돼. 자료가 없어. 뭘 이렇게 한 방이 없어. 그래서 논리만 쫙 해가지고 있는 자료로 가지고 이렇게 이 명탐정 코난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 겁나 잘합니다. 겁나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자료가 많은 쪽으로 근현대 쪽으로 오면 이제 머리가 박 터지기 시작하는 거. 그거는 누가 꼼꼼하게 잘 찾았나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아무튼 분명한 거는 전륜성왕에 대한 추구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부처님에 대한 추구가 있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딸이 나와버렸더라. 애석하게도. 그래서 조금 이제 비끄러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전륜성왕 추구, 부처님 추구 이거는 그럼 다 없어졌느냐, 바뀌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도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있고 플러스가 뭐가 있냐면 제석천 신앙이 있습니다. 제석천 신앙 또 강력하게 나옵니다. 이 제석천 신앙이 아주 강력하게 나와.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천사옥대 일권에 나오는 진평왕 재위기간 엄청나게 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53년. 박혁거세가 60년이 넘는데 박혁거세를 믿을 수가 없어요. 박혁거세 정도가 되면 그거는 거의 상징성이기 때문에 약간 그 좀 애매한 상황이고 역사 속에서 이 양반은 분명한 사람이니까 저 재위는 진짜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재위 기간이 길면 대부분 막판에 조금 이상해집니다. 사람이. 좀 이상해집니다. 오나라의 송건도 그랬고 송건이 약간 얍삽한 원래부터 약간 얍삽하기도 했지만 송건도 재위 기간이 굉장히 길고 양무제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잘해요. 어느 정도 이상 굉장히 잘해. 그렇지만 너무너무 오래 살게 되고 재위기간이 길어지면서 주변에 거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견제 세력이 싹 사라졌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게 떨어지지. 재위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이게 떨어지지. 그래서 진평왕이 하려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기네 집안만 자기 혈통만 붙여가지고 성골로다가 끌어올리려고 했었다. 그래서 성골의 정체는 아마 진평왕 계열만 얘기할 거다. 그러니까 진평왕하고 선덕여왕 정도만 성골인 거예요. 성골인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재밌지. 그러니까 백두혈통을 새로 만드는 거라니까. 진평왕이 그만큼 이제 진골 안에서도 강력한 세력을 구축한 거죠. 50년 동안 집권하면서. 그런데 내려올 때부터 대단해요. 진평왕이 키가 11척이래. 얼마인지 나도 모르겠어. 얼마인지 모르겠어. 30cm 하면 3m거든. 3m가 넘어. 설마 그러진 않았겠지. 근데 키 큰 거를 굉장히 이렇게 대단하게 보는 문화가 있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불교 영향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불교는 상급의 신으로 올라갈수록 등치가 커집니다. 떡대가 커집니다. 그래서 등치가 큰 게 곧 뭐라 할까 위치의 차이도 돼요. 그러니까 위계의 차이. 그래서 저게 이제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한상. 그래서 키가 엄청나게 크고 몰라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저 정도 안 됐겠나 싶어. 근데 저보다 조금 더 크거나.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당시는 스머프들이라고 보면 굉장히 큰 거지. 근데 저 정도까지 클 수는 없거든, 이 사람이. 야, 농구 선수도 이런 농구 선수 없다, 요즘. 그래서 내 제석궁, 그러니까 왕궁 안에 제석천을 모시는 어떠한 제석신을 모시는 제석천을 모시고 하는 어떤 내 제석궁이라고 하는 게 사찰 같은 거예요. 신사 같은 거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삼국유사에 당군 쪽에 보면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환인이 석제 환인이다. 제석 이꼬르 환인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런 제석사상이 나중에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내 제석궁에 가서 거기 참배하러 딱 갔는데 돌계단이었는데 계단이 돌계단이었는데 이걸 딱 밟으니까 우지끈하면서 돌계단이 3개가 확 부러졌대.
나 저거를 제가 예전에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계단은 얼마나 부실하게 만들었으면, 돌계단 요즘 같이 만들면 저거 절대 안 부러지거든. 근데 저거 어떻게 만들었다라는 저게 뜻이냐면,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끼우는 계단이었을 거예요. 하나 이렇게 판석으로 끼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계단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를 딱 밟았는데 하나가 무너지면서 다닥 주저앉았다는 거지, 세 개가. 그리고 저걸 기념해서 움직이지 마라.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 돌을 수리하지 마라. 이걸 기념으로 냅둬라. 봐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부동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경주 안에 5개 움직이면 안 되는 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돌이래. 저 돌이래. 그래서 딱 그런 게 있었대. 저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제석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뭔가 기한 그리고 그러한 기한 능력, 그러니까 힘도 있고 덩치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왕과 다른 특수한 왕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나오는 게 이 천사옥대입니다. 천사옥대. 579년에 연도도 나와. 이게 즉위하자마자 즉위원년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요. 기독교에만 천사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천사가 내려와. 그러면서 즉위 선물로 뭘 주냐면 옥으로 만든 허리띠를 줍니다. 옥으로 만든 허리띠. 정원으로 내려왔. 뜰로 내려왔대. 왕궁의 뜰로 대전 앞으로 쫙 내려왔.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이렇게 딱 들어보면 불교가 처음 중국에서 시작할 때 후한 명제 AD 67년에 꿈에 금인강정서이라고 명제의 꿈에 대전 앞으로 이렇게 쫙 금빛 나는 부처님이 내려오는 꿈을 꿨다. 비슷해, 모티브는. 단 여기서는 내려오는 게 제석천의 명을 받은 천사입니다. 쫄이 내려와. 그래서 축하 선물을 주는 거예요. 네가 왕 됐다며? 이러면 축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게 왕권 신수하고 관련된 이야기지 싶어요. 왜냐하면 진지왕이 왕이 되고 원래는 진지왕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용수거든요. 용수. 왕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쪽을 화백제도에서 이 사람을 재위 4년 만에 폐위시켜 버리거든. 날리고 이쪽으로 왕위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평으로 왕을 바꾸는 그러니까 이쪽 계열이 이게 저걸 이제 동륜계라고 합니다. 동륜계, 사륜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저 동륜계가 뭔가 작업을 해서 그리고 왕이 됐는데 원래는 정통 왕이 아니에요. 폐위가 됐더라도 어떻게 보면 왕의 정통성은 용수한테 있거든. 왕 혈통으로만 보면 이쪽에 정통성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무언가 변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 하늘이 우리를 선택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천사가 내려와서 옥으로 된 허리띠를 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옥으로 된 허리띠. 천사옥대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옥대. 천사옥대. 그리고 이 천사옥대가 신라 삼보 중에 하나예요. 신라 삼보. 신라 삼보. 고구려가 이렇게 남진하려고 딱 봤는데 신라에는 3가지 대단한 게 있어서 감히 쳐들어가지 못하겠다. 신물이 있다는 거야. 신물이. 신물이. 그 3가지가 뭐냐면 장육존상. 황룡사 장육존상입니다. 요게 진흥왕 때죠. 진흥왕 때. 그 다음에 나중에 황룡사에 건립되는 구층목탑, 자장률사가 건의해서 용수가 공사 감독이었었어요. 총 도감이 용수였습니다. 용수. 그거는 황룡사 찰주분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게 황룡사 구층목탑. 그건 훨씬 뒤에죠. 서덕여왕 때니까. 그리고 천사옥대. 진평왕의 천사옥대.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보면 저게 왜 신라 삼보지? 저거 말고 더 유명한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 물건이 안 들어가요. 그게 만파식적입니다.
유명한 만파식적. 물론 뭐 만파식적을 고구려 왕이 그게 신라 삼보예요. 말하기는 그래요. 왜냐하면 만파식적은 삼국통일하고 난 뒤에 나오는 물건이거든요. 유명하긴 만파식적이요. 그 피리만 불면 있잖아요. 기후도 조정하고 풍년, 흉년 이런 거 다 조정합니다. 이건 그냥 불기만 하면 끝나. 근데 문제는 그 음계를 잘 못 맞출 수 있는지 뭐 어쩌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불기만 하면 마법필이야. 마법필이. 그리고 그 마법필이 말고 세트가 하나 더 있어. 검은고랑 그게 세트거든요. 세트 메뉴로 딱 하는 거예요. 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냐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는 진평왕 때, 요거는 진흥왕 때, 요거는 선덕여왕이거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진평왕 딸이 선덕여왕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진흥왕을 계승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패밀리 세트가 저 세 개의 삼보, 신라 삼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진흥왕은 엄청나게 대단한 왕이잖아요. 우리가 역사에서 신라 왕들 중에서 아는 사람 몇 명 없어요. 태종무열왕, 김춘추, 뭐 선덕여왕, 그 다음에 뭐 진흥왕 이런 사람들 몇 명 없잖아요. 그래서 진흥왕이야 뭐 워낙 압도적인 어떻게 보면 신라가 쩌리 국가에서 반석 위로 올려놓는 게 진흥왕이니까. 그렇게 해서 진흥왕의 적통을 계승하는 게 우리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게 아마 신라 삼보설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거고 이것도 물론 기적적으로 다 만들었다는 여기에 다 내용들이 있죠. 기적적으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장육전상 만들 때 아쇼카 왕과 연결된 이야기. 그 다음에 요거 구층목탑 만들 때 아비지가 꿈을 꿨더니 백제가 무너지는 꿈을 꾸고 막 이런 그리고 찰주를 세워야 되는데 중간에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골리앗 크레인으로 원래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골리앗 크레인이 그 당시 없잖아. 그거를 역사가 신이 와가지고 세워주고 가거든. 딱 자고 났더니 세워. 이게 대단하지. 그래서 그런 이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 허리띠를 딱 주니까 그거를 이제 대사나 큰 제사, 국가적인 행사에서는 이게 왕이 이걸 꼭 차고 나왔대. 이렇게만 들으면 저 약간 냄새가 나는데 우리가 또 그런 생각하잖아. 이게 하늘 제품인데 해외 직구로 지금 때렸다는 얘긴데 요즘으로 말하면 저거를 도대체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발칙한 생각이 조금 들어.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937년에 935년에 경순왕 김부가 왕건한테 항복 이러면서 가거든요. 그걸 귀부라고 합니다. 다 들어가지고 신라 너 해 이러면서 들어간다고. 그리고 나서 그게 12월이니까 한 1년 정도 지난 남짓 정도 지났을 때 횟수로는 2해지만 실제로는 2년이지만 실제로는 한 1년 남짓 된 거거든요. 그때 경순왕 김부가 왕건한테 뭘 주냐면 천사옥대를 바칩니다. 역사로 나온 거야. 이게 약간 당황스럽게 이거 신화 아니야? 이러다가 신화나 전설 아니야? 이러다가 갑자기 역사로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옥대를 바쳤는데 길이가 10뼘 정도 된대. 이걸 이렇게 재서 10뼘 정도 하면 한 2m, 한 2.5m 모르겠어요. 제법 큰데. 그리고 이게 이제 신라 시대 때 허리띠를 보면 이게 고리들이 있거든요. 쭉. 이게 유목문화라서 그렇습니다. 이 고리가 다 있습니다. 말 타는 사람은 호주머니나 이런 걸 착용하지 못해요. 주머니 착용 못합니다. 주머니에 물건 넣어놓으면 말 한 번 타고 나면 다 물건이 없어져. 몽고에서 말 한 번 타면 스마트폰이 없어지는 거야. 야, 씨, 내 핸드폰 어디 갔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부 걸게 돼 있어요. 그건 등산하시는 분들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컵 같은 거 이렇게 다 등산용품들은 다 대부분 걸거든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뭐라 할까 찾기가 어렵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리가 62개가 있대. 그러니까 제법 큰 허리띠였는 것 같아. 큰 허리띠였는 것 같아. 그래서 진평왕이 하늘로부터 저런 옥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석천한테 인정받았다. 하느님한테 인정받은 진짜 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것은 사륜계를 넘어서는 동륜계의 압도적인 힘과 그 다음에 그 당위성을 강조하는 아마 그런 요소였지 싶어요. 그리고 제석천 신앙이 저때 있었구나. 제석천 신앙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저렇게 물건 받는 거는 박혁거세 이야기에도 나옵니다. 박혁거세가 금척을 받았다. 설화에 의하면 금척이 뭐냐면 금으로 된 자예요. 금으로 된 자 하나만 가지면 전체를 다 잽니다. 아세요? 금으로 된 자를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서대는 중국의 어떻게 보면 고대 영웅이 한 명 있죠. 그게 복희씨와 여화. 복희와 여화도에 보면 뱀같이 몸을 이렇게 밑에 쪽은 뱀입니다. 이게 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꼬고 있고, 한 사람은 이렇게 각진 자를 들고 있고, 한 사람은 컴파스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재단하겠다. 그러니까 문명으로서 자연을 재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를 받으면 왕 된다는 뜻이에요. 꿈에 자 받아봤어요? 여러분은 꿈에 자를 받아본 게 아니고 깨어 있을 때 자를 받아봤지. 선생님한테 야 손등 대 손바닥, 야 손바닥 말고 손등 이렇게 해서 자로. 그래서 금척, 그 박혁거세 금척 아세요? 박혁거세 금척, 그걸로 재면 죽은 사람도 딱 재버리면 살아나. 그거 어디 있는지 알아? 경주에 가면 금척리 고분군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진짜 있는데요. 거기에 묻었다는 썰이 있어. 그래서 거기가 금척리야. 금척리 고분군이야. 그 근처에 있어. 그 근처에. 거기 금속 탐지기로 이렇게 잘 뒤지다 보면 녹슬지 않았을 거예요. 금이니까. 재기만 하면 죽은 놈도 살리고 병든 놈도 재기만 하면 다 낚을 수 있어. 뭐 대단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질병에 대한 정복, 죽음에 대한 정복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아직 발굴을 못했다는 거. 이 금척설화는요,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성계가 받았다는 거죠. 이성계가 꿈에, 이게 꿈에 좀 그래. 다른 사람들은 이게 유물이 있는데 이성계는 자꾸 꿈에야. 그래서 1392년에 조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1393년에 정도전이 몽금척, 꿈에 금척, 어디서 받았냐면 마이산 쪽에서 받았다 하거든. 마이산? 네, 마이산, 저 금당사, 탑사 이런 쪽, 그 마이산. 네, 거짓말 같습니다. 이유는 마이산 이렇게 제 석질 자체가 에너지가 모이는 석질이 아니야. 화감 같이 이렇게 큰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 푸석푸석한 돌이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없어. 그런데 에너지 없어. 근데 그 마이산이 예전에도 이게 조금 생긴 게 좀 특이해가지고 좀 그런 썰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서 받았다 카드라가 있어. 그래서 불교 쪽에는 금으로 된 책 얘기가 나오는데 금경을 받았다. 지자대사가, 천태 지자대사가 금경을 떨어뜨렸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금척이에요. 그래서 정도전이 이제 그거를 몰라. 그게 이성계가 약을 팔았는지 정도전이 그냥 알아서 약을 팔아줬는지는 모르겠는데 몽금척이라고 1393년에 어떻게 보면 악곡을 지어요. 그게 조선의 어떻게 보면 정악 중에 하나입니다. 몽금척, 꿈에 금척을 받았다. 그래서 이성계는 왕이 된 거다. 비슷한 얘기들 있죠. 그리고 금척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이 옥대 얘기보다는 훨씬 많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잡아는다는 얘기가 굉장히 여러분들도 집에 금 좀 남으면 자라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행운의 열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내가 뭐하러 만드는지 난 모르겠다. 내 주변에도 뭐 행운의 열쇠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 뭐 이렇게 선물 주고 뭐 어디 퇴직한다 하면 뭐 이런 거 받고 이러는데, 진짜 쓸모없는 게 행운의 열쇠. 자로 해, 자로. 금척 하나 받아봐. 그거 어렸을 때 못 받아서 지금 팔자가 안 피는 거예요. 집에 잘 찾아보면 노는 애들이 있을 거야. 금이 노는 애들이 있어. 내가 분명히 알거든. 예전에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금돼지 광풍이 한번 일었지. 모든 핸드폰에 금돼지가 한 마리씩 달려있거든. 그 돼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돼지 찾아서 집에서 이렇게 차 만들어. 차 만들어. 그리고 미국으로 통하고 싶으면 인지자로 만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몽금척이라고 하는 거고, 요 나온 김에 제가 원래는 기편부터 순서대로 하려고 했는데 요 나온 김에 신라삼보하고 버금가는 만파식적이 있어요. 만파식적. 만파식적 한번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